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듣고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스승 되시오니 우리를 친히 가르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있는 가정에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받는 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보내는 편지가 한 7통이 된다고 합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부지런히 이제 보냅니다.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렇고 여러 가지 베네핏을 선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대중에는 어떤 편지들을 보면 100만 불을 줄 테니까 할 거 아무것도 없고 you claim it 이렇게 하는,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이제 편지가 가끔 날라와요. 이게 뭐지? 그냥 버리려고 하다 한 번 더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사실일 수가 없지. 이렇게 좋은 일이 나게 있을 수. It is true, good to be true. 이게 그럴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넘겨버려야죠. 속을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It is too good to be true.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복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온 가족들이,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너무나 좋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불을 약속하는 그 편지를 한번 흘낏 보고 쓰레기통에 휙 집어넣듯이 던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떠나갔습니다. 아마 우리나 아브라함의 현실에서 그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믿는 데에는 아마 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신앙의 여정을 떠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된 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가시적이고 느껴지고 단위로 생산해낼 수 있는, 단위로 산출해낼 수 있는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복으로 여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내 경험은, 나의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무슨 복된 자야 라고, 혹은 내 삶에 일어나는 걸 볼 때는 오히려 나는 참 삶의 실패자야, 혹은 좋은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라고 하면서 복된 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자 같은 그 느낌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현실이 어떻든, 우리의 느낌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진리가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복을 받았을까?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축복,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바로 그것을 우리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방 종교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달의 신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 아버지도 그랬고, 그가 살던 고향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조금 후에 이주했던 카란도 종교적으로 이방 종교가 굉장히 성행한 그러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 관습을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그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의 조카도 아니고 그의 형제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 그를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러 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복된 그 놀라운 복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깨져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걷어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걷어찼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복 대신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복을, 그 화를,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다시금 되돌이키기 위해서, 복으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올까? 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죽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세스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세스의 그 계통을 통해서 노아가 오게 됐고,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의 족속을 택했고, 셈 중에서도 데라 가족을 택했고, 데라 가족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거룩한 목적, 다시금 창조 때 잃어버렸던 그 복을 모든 인류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특권이 또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저녁에 초대했다라고 하면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물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러면 뭐 핑계를 대서라도 그 저녁 초대에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며 스페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을 평생 갑옷처럼 벽에다 붙여두고, 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하고 손을 잡아서 악수를 하면 그 손까지도 씻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우리하고 관계를 우리를 부르신 초청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값지게 여기느냐 않느냐를 마음에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최고의 그냥 하나의 권력자인 인간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최고의 권력자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초대, 그분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마음이 설레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펄쩍펄쩍 뛰지 못하는가? 만약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나 누구누구요, 당신을 만나서 기니 할 말이 있는데 응해주겠소? 라고 했으면 그것만큼 우리를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듯 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제 우리는 추측 생각을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축복의 근원이신, 모든 축복을 주장하시고 자기의 주권과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축복된 자다, 여호와의 축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축복받았다 하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래도 인심 좋은 사람이라고 이름 나면서 사는 것, 그게 축복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왔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스릴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팔려 있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40 million 이 로터리에 당선이 됐다고 합시다. 수억이 되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그 사실도 놀랍지요. 근데 더 좋은 거는
$40 밀리언가 텍스 제하고 이제 얼마가 되겠죠. 그것이 나에게 떨어진다면 그 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발표한 날, 그 시간, 그 촉까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선택하신 그 사건은 우리 평생을 통해서 절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선택하심의 그 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택에 대한 이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축복 받았나 안 받았나를 우리의 돈으로 계산하는 것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 받았나 안 받았나를 우리가 많이 배웠나 안 배웠나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로, 혹은 우리가 건강하냐 아냐로, 애들이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로, 혹은 애들이 좋은 학교에 갔느냐 안 갔느냐로 판단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기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결코 복된 자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 밑에 있는 변치 않는 이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격과 기쁨과 매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늘 알았기 때문에, 늘 그냥 그런 것 안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깊이 이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람, 혹은 연예인과 악수를 했다는 사람, 혹은 또 러터리에 복권에 당첨된다는 사람, 어떤 큰 상을 받았다는 사람, 어떤 한 도시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나갔다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면 신나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비슷한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상을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한 번 받은 게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영어 단어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본다고 그래서 그냥 봤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 저희들은 조회를 섰어요. 그래갖고 운동장에 다 나가서 이렇게 다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름을 불러요. 근데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를 리가 없는데 왜 내 이름을 부르지? 그래서 계속 안 나가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없나? 그 사람 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가? 그리고 앞으로 나갔더니 영어 경시대 단어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단어는 잘 외웠습니다. 그때 1등을 해가지고 단상에 딱 올라갔더니 그쪽에 뒤에 애들이 다 서 있는데 바들바들 떨리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그 학교를 대표해서 1등으로 뽑혔다, 혹은 선택됐다, 또 앞에서 불렀다 내 이름을, 이게 이런 거가 아닐까. 만약 천지의 대주제이신 왕이 저같이 연약하고 죄가 많고 그냥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했다.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얼마 전에 김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참 일을 많이 하시고 힘든데 참 내가 예수 때문에 복 받은 자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난 구역 예배 때 하시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선택에 대한 그 축복,
축복,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참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축복, the blessing of God's covenant relationship이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2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이 원해서 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패밀리,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뛰어나신 분이, 그 유일하신 유아독존의 분이 이 보잘것없는 이방의 신을 섬기던 자하고 관계를 맺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을 수 있냐면 이 관계,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관계, 단순히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피의 언약의 관계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믿기는 쉽지 않았어요. 무슨 민족이에요? 불과 떠난 것은 자기 아기도 못 낳는 아내하고 조카 롯 데리고 또 식구들 떠났던 거 그게 다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그냥 방황하는 신세잖아요. 근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 민족을 이루려면 그 나라를 이루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 자, 창세기에서 그 씨앗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어디서를 통해 나올까?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게 되죠. 땅이 없잖아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따라서 살아야 할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될 때 출애굽기, 레위기에 걸쳐서 법을 제정해 주시고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에 걸쳐서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릴 아이디얼한 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두 그것이 실패로 어떤 왕도 아이디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여인의 후손, 바로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이 언약은 결국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그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관계의 복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I will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주하기를 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I will bless you.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이 관계, 언약 관계의 축복을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예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맨날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지리도 이 인생이 뭐 이러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냥 경험하는 것들 통해서 신세한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말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이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죄를 청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주받은 느낌을 받습니까? 가난하지요, 그죠? 병들었지요, 사업 실패했지요, 머리도 좋지 않죠, 애들은 말을 안 듣지요. 자, 이런 거. 그러나 진정한 저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것 전혀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의 결과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주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래, 그냥 잘 살면 돼, 그거 믿고, 이게 아니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입니다. 자, 1절, 2절, 3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너는 가라,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2절로 가게 되면 7번에 걸친 문장이, 7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3문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복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 다음에 4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히브리 시제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Be a blessing, 이런 뜻이에요. Be a blessing. You be a blessing. 이런 뜻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 다음에 3문장이 또 이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2개.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너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명령이 하나 있고 3개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의 명령이 있고 또 3개의 축복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be a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명령의 그 힘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도 그것은 목적적인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네가
축복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축복이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해주는 건 뭐냐? 우리가 축복이 되는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좀 이상하게 대했던 바로 왕 어땠어요?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애굽 땅에 재앙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했단,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는 복 받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복을 나누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이고, 그래서 그는 이웃에게 복이 되어서 그 축복을 더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나누고 이웃에게 복이 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갔을 때 저 사람, 저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돼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아니면 정말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저 사람은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요셉,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형제들이 이제 팔았지요.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복 주셨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내려가서도 감옥의 관수장이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어요. 후에 애굽이 위기에 처할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 역사였어요. 이 한 인물, 하나님께서 그를 인물도 좋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실한 성품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 때 여러분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는 자의 인격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함, 작은 친절함의 행동, 그렇죠. 위로의 한마디, 힘들어하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에게만 국한시키고 우리만 꽁꽁 닫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 한번 이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아무도
대형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는 날은 교회 파킹랏이 꽉 차지만 교회 파킹랏이 이렇게 주중에는 아주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파킹랏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교회가 절대 안 된다. 이거 더러워진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주 철조망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교회도 뭐 아무나 와서 김을 파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더럽게 만들어서도 안 되지.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웃들에게 제너러스하고 그것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편리를 봐주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달라라고 하는 그런 넓은 너그러움의 베품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바보 청년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33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 젊은 의사의 이야기예요. 안수연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짧은 생을 사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유작이 다른 분이 쓴 거예요.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참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환자들의 그 지친 몸, 병든 몸을 고칠 뿐 아니라 그 한 환자에게 그 영혼을 쓰다듬으면서 다가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치유를 베풀었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선교를 다니면서 부지런히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가 죽었을 때 이렇게 여러 곳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고 또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 어떤 한 자매는 그 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어요. 또 한 번은 그 병원 앞에 가게 되면 그 홈리스, 그 집이 없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근데 이 젊은 청년, 이 의사는 그의 앞으로 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또 음식도 사주고 그래서 장례식 때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 장례식 때는 몇 명이나 올까? 내 장례식 때 와서 혹시 저 사람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에 여러분 가족 빼고 몇 사람이나 오겠습니까? 그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었어. 내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나를 붙들어준 그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얼마나 우리 거,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생각하다가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배가 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부지런히 내어주어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 축복의 장본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핸픽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어주십니다. 평강을, 축복을, 마음의 기쁨을, 마음의 감격을,
마음의 용기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오셔서 자신을 속죄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앗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고 용서함을 베푸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말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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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성적이 잘 나오든 성적이 잘 안 나오든 애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건강하든 아프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것들은 오고 가고 변할 수 있지만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그 영적인 약속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